그 창립 117주년 기념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17년 전에 이곳에 주의 성소를 세우신 의미를 기념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속에 점점 성숙한 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이 살아있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117년 전에 한 의와 성기사를 통하여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와 사망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며 성령님의 주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받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주의 권속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에게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새벽은 교회학교 아이와 청년들 80여 명이 함께함으로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학교에 성령을 부으소서. 교회가 이 아이들, 이 청년들, 다음 세대 모두를 제자 삼고 돌보고 지켜내지 못하면 세상이 다음 세대를 그들의 제자 삼아 하나님의 근심케 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온 정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이 지역에서 한국교회에서 모델이 되어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여 흔한 영향력으로 이웃교회와 이 나라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 청년들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진리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추었던 현장 찬양이 애써도 아느가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를 노래 가사처럼 십자가 없이는 부활 영광이 없기에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권속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관리 직원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천제일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부흥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맨 위에 박스 광고에 보시면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5월 9일 주일 은혜 예배 시간에 온세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에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이 영상을 저희들이 미리 받고 또 몇 가지 영상을 우리가 함께 선정하고 시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찬양 영상을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족 찬양 영상 공모전. 찬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재예요. 제 이름은 영천제일의 앞글자를 따왔어요. 앞으로 특별한 광고 시간에 많이 뵐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부터 공모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많은 가족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곡 정하기인데요. CCM이나 복음송도 괜찮고요. 찬송가도 좋아요. 촬영은 가족이 함께 정하신 찬양의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한 영상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메일로 보내기 어려우신 분은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제출 기간은요, 오늘부터 4월 29일 오후 5시까지예요.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심사는요, 영천제일교회에서 찬양에 일가견 있는 분들로 섭외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할 거예요. 영천제일교회 선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공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순위에 따른 특별 시상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이때에 함께 모여 찬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힘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동창단이었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시작될 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의 이름,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았던 에스더, 이 신앙이 우리 중창 가람들에게 또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영천제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영천제일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창립일은 117년 전이겠죠. 1904년 4월 10일입니다. 117년 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아니와 선교사님,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천제일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는 그 시기적으로 정말 민족이 어려운 때에 고난과 격동의 시기 때에 교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117년의 우리 교회 역사는 정말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역사고 그런 스토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에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있고 또 성도님들의 성공과 실패가 있고 또 그 속에서 겪게 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의 간증의 스토리들이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영천제일교회의 117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일 수도 있겠고 또 오늘 등록하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 처음 시작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이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수가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사, 교회의 모든 일들은 헌신한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영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다른 어려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이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모이게 힘쓰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117년의 신앙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삼아서 이제 새롭게 써나가야 할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걸음을 우리 함께 힘차게 내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 많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으며 우리 교회 여력들을 보며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서 볼 때에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대구 경북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배위량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위량 선교사님이 윌리엄 마틴 베어드 선교사인데 원래 미국 이름이 그렇고 배위량 아니와 한국의 이름입니다. 한국명인데 이 배위량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결혼하고 결혼 직후에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바로 부산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가 1891년이었습니다. 부산에 왔고 그 해에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 한 달여 시간 동안 부산을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의 코스가 걸어서 한 전도 여행이 1240리, 약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걸어서 전도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양산, 밀양,
대구,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천, 경주, 울산 이 여정들을 한 달 동안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최근에 더 이제 밝혀지고 조명받으면서 배위량 순례길이라고도 부르고 또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있죠. 이 한 달의 여정 중에 대구에서 3일 정도 머물 때 대구 제1교회가 창립되었고 이 한 달의 전도여행이 지난 후 한 15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배위량 선교사님이 서울 선교지부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의 처남인 안희화 선교사님께 대구 경북 지역의 선교를 맡겼습니다. 안희화 선교사님,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대구 경북 선교를 이어갔겠습니까? 8년여 시간이 지나고 안희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배선달, 박근수 그리고 몇 명의 성도님들이 1904년 4월 10일 배선달 성도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희화 선교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를 우리 영천제일교회 창립 기념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한 30여 명 되었고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영혼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 교인이 헌금을 했고 그 당시 돈으로 15원을 헌금하게 돼서 모으게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초가 3칸을 매입을 해서 예배 처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 그때에는 기와집 한 동을 매입해서 예배 처소를 이전했고 그렇게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영천제일교회가 창립되던 1904년 그쯤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격변기였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서 1905년까지 이어졌는데 일본이 만주와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자 중국의 리순 군항을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5일 정도 후에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식민정책을 펼쳐가려고 했고 그리고 1년 후 1905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이 을사 말은 조약이지만 사실 조약 협약이라고 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종 황제가 끝까지 그 서면에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약이 의미가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이즈음에 영천제일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일제 이런 탄압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또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싸워갔던 어쩌면 그 신앙의 저변에 항일 정신이 깔려있는 애국의 정신이 깔려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순교도 감당하겠다. 순교하기까지도 감당하고 그것을 내다보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선진들의 신앙이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교회는 총회로부터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되어서 동판을 수여받았습니다. 그해 3월 3일에 2019년 3월 3일에 교회 밖에서 제막식을 했고 동판을 교회 외벽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이 사진을 보실 텐데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지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데 여러분 교회 오늘 나가시면서 왼편에 벽 쪽에 보시면 저 동판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참여교회. 우리 교회가 3.1운동 참여교회가 된 데는 김정희 성도라고 하는 분의 그런 신앙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경북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천제일교회 교인 중 김정희 성도는 조선 독립을 위하여 전 성이 잠잠하는 중 만세를 독창하고 대구 감옥에서 8개월간 복역하였다. 영천 온 성이 잠잠할 때, 이런 위기 속에서 잠잠할 때 이 김정희 성도가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한 것이죠. 영천의 독립운동사라는 글에 보면 이때 당시 영천에서 어떤 운동들이 독립운동이 일어났는가, 신령에서 3월 15일에 신령 공립보통학교 구의준 선생님이 1학년 교실 근처에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써서 독립운동을 고취했고, 그러면서 약 영천에서 8개 지역에서 60여 명이 이 독립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영천제일교회의 김정희 성도인데, 이 김정희 성도는 그 당시 일찍 결혼했잖아요. 과거에 조혼이었는데 16세 때 결혼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24살이었습니다. 그해 4월 12일 결혼한 24대는 새댁이죠. 어떤 면에서 이 김정희 성도가 밤 3시에 자택에서 칼로 손가락을 베어서 흐르는 피를 가지고 준비한 명주천에 혈서를 썼습니다. 그 혈서의 내용이 대한국 독립 만세였습니다. 이 혈서를 써서 깃발을 만들어서 오전 11시경에 과전동에서 창고동으로 통하는 그 도로를 오가면서 혈서로 쓴 깃발을 들고서 1인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때 영천경찰서에 근무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이 김정희 성도님을 찾아가서 만류하는데도 굴하지 않았고, 또 분해자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온갖 고문과 효유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에도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해서 외쳤고, 대구 지방법원에서 8개월형을 받고 8개월 동안 복무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자천교회의 손상문 목사님에 의하면 3.1운동 당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이 독립운동들이 있었는데, 여성이 단독으로 혈서를 써서 깃발을 만들고 1인 시위한 것은 영천제일교회 김정희 성도가 유일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나라 이름 서름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준 이 김정희 성도가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선대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영천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후배 신앙인으로서 오늘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실천하고 행동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 신앙인이 될 것을 여러분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또 여러분 교회 여력 요람에서 보시도 알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일제강점기를 통과해왔고 6.25 전쟁도 견뎌냈습니다. 그 힘든 풍파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117년의 긴 역사만큼이나 신앙의 뿌리가 깊고 견고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이면서도 또 동시에 책임과 과제이기도 합니다. 117년을 이어온 그 뿌리 깊은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전승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되겠고, 어르신들의 신앙이 장년 세대로, 장년들의 신앙이 젊은 세대들에게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신앙이 청년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이 바울의 편지에 느껴지는 바울의 심정도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정말로 뜨거웠고 특별하고 대단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됐었는데,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석방되고 나서 그 복음의 열정이 오히려 더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서 자라온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겨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곳에 있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죽은 우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에 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구약에서 종종 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섬겨온 하나님, 117년 동안 섬겨온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내 전 인격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의 신앙도 날마다 살아있게 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영천제일 모든 성도님들, 영천제일 가족들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위대한 설교자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호수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가나안의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인용하며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늘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질문을 가끔씩 생각하고 던지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깨어있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서 역동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 그리고 구원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죠. 건물을 지탱해 주고 있는데 교회도 역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드러낼 때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도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의 진보를 막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지켜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천제일교회가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격변기, 풍파 속을 지나면서 신앙을 지켜냈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이 늘 그렇듯이 신앙은 더 견고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참 힘든 이 시대,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약해지기 쉬운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교인들의 사교의 장으로 바뀌고 인간의 기복적인 욕구 해결해 주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갑니다. 특히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익숙한 곳, 익숙한 내 놀이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교회가 익숙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천제일교회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계셨던 분들 익숙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 올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해지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 뜨거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식지 않고 뜨겁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유다 멸망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그래서 날마다 생동감 있고 날마다 활력 있고 날마다 역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천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가는 곳에서 여러분은 영천 제일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영천 제일교회 117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118년, 119년, 120년 이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정말 꿈틀꿈틀 움직이고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일은 4월 10일, 대체적으로 부활절 전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날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굳이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의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십자가 부활을 깊이 새기고 또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가지 예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믿지 않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교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서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